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잠졌도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누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언약 가진 자의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요,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현장에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제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365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새벽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봐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정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가서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래서 내 형제들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더 신빙 쓰이고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이 없을 때는요, 꿈으로도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 사는 우리는 성경이 이미 완성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과 죄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목사님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지, 뭐 인터넷으로 하지 뭐. 그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한평생 그 교회를 이와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요, 그게 바른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인생 그렇게 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외모나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단에 세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이것에 대하여서 목사님 나는 싫으니까 말씀 안 받을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체부가 조금 보기 싫어도 편지는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죄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자세.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은요,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궤 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해도 처음에는 사람의 말로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를 찾는가 보다. 그렇게 듣죠. 나중에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가서 부르거들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딱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오늘 교회에 오는데, 교회를 가는데 영화관 가듯이, 응? 어떤 뭐 연설 들으러 가듯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믿음도 잘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님의 인격이나 뭐 설교를 어떻게, 스피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면서 돌아다니는 80인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예? 절대 주권, 천명, 소명, 사명, 우리 용어들이 많아요. 요원이에요, 듣고 그러잖아요. 막 팀사예요.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로 메시지는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은 메시지만 따라다니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닌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성도는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요, 건강한 성도는 주일 메시지 하나 갖고도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그게요. 그 이야기 계속 말씀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 하나 가지고,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살아남을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도 가지도 못하고 13년 동안, 예? 뭐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못 드리고 노예로, 감옥으로 13년 동안 다녔지만,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에 주신 언약,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가 승리하는 걸 봅니다. 승리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어떤 때는 말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거기에요. 야곱이 노숙자 신세가 되어져 가지고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진짜 지식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언약 체험을 내버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게요. 이제 그 시간입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아마 야곱에 있어서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언약 붙잡고 야복강 나루턱에서 천사와 씨름을 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 더 이상 인본주의 머리 쓰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야곱에게 집니다. 그때 이후부터요,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언약을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머리에 비고 있던 돌을 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다. 하나님이 항상 계셨는데 이제야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버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내가 그 임재를 느끼면 두려워요.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돼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함부로 행동도 못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죠? 언약 가진 자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것 못 받으면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언약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설교 전체를 이해를 못해도 돼요. 한 말씀만이라도 들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할 때에도 양육을 우리가 앞으로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서 다 양육할 텐데 양육할 때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책 이야기하거나 어떤 인물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육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메시지를 남기지 말고 말씀을 남겨놓고 와야 돼요. 언약 남기는 양육을 하라 이 말이죠. 언약 남겨놓지 않고 옛날 그 사람 유인들 남겨놓고 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왜냐? 말씀을 남겨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말씀이 체험이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그래요. 두 번째로 임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 안에 말씀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것 붙잡고 에레미야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그것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언약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거 보세요. 그는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은 말씀에 잡혔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에 잡혀버려서 우리가 말씀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잡는다 말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잡혀버려야 돼요. 이게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해 버려야 돼요. 예, 바울은 말씀에 잡혀 그렇게 말하죠. 예배소 교회 성도들하고 작별할 때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왜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언약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대화하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저희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요 말씀 가지고 하면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지고 하면은 힘나죠. 불신앙이 떠나죠. 염려가 떠나죠. 우리 생각들이 떠나죠. 사람의 말을 자꾸 해버리면요 좋은 말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문제가 돼. 사람의 말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대화 속에도요. 포럼할 때 막 그래서 인생 포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좀 시원한 것 같은데도 안 돼. 괜히 말 잘못했다가요 또 시험 들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말씀 붙잡고 애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대화도 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강단 메시지 가지고 같이 그것을 말씀 나누고 포럼해야 돼. 그러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가정이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흘러보내는 겁니다. 전도.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이제 집중 전도 캠프, 우리 이제 현장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뭐 택배가 왔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서 택배가 오면 그냥 택배 아저씨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캠프 기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도 준비하고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왜 이 사람을 만나지? 그래, 복음의 말씀을 흘러보내야지. 네? 그러면서 이 캠프 안에서의 모든 만남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해보세요. 마음을.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의외로요. 저도 주일날 저기 돌아가 다니는데요. 그래요? 옛날 우리 해물탕집 갔던지. 그분이 주일날 쉬십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분이 주일날 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 톡톡 해보고 그냥 이렇게 상황 물어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번 캠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언약 가진 자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가지고 양육하고 대화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화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